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한때 이 지하철이나 또 은행, 관공서에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서 있던 줄을 빠져나와 다른 창구를 찾아다녔어요. 이 줄이 내가 있는 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줄이 아닌 다른 줄을 찾아서 이렇게 많이 옆으로 가기도 했죠. 왜냐하면 여긴 너무 오래 걸리겠다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줄로 옮겼는데 그 줄이 더 늦게 움직이고 처음 섰던 줄이 훨씬 빨리 줄어드는 순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줄을 서갖고 있으면요, 분명히 이쪽이 사람이 적어서 이쪽으로 갔는데 저쪽이 더 빨리 되더라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꼭 내가 옮긴 줄이 더 늦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하는, 괜히 움직였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문제는 줄이 느린 거에 아니라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 이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이거 내가 못 기다리겠는데 하는 그 마음이 앞섰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흉년 같은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줄을 빠져나와 다른 길을 찾고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도 흉년을 만나자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길 애굽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네가 서 있는 자리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위기가 많이 있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동일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위기가 비켜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부모가 믿는다 해서 자녀에게 그 어려움이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 또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믿음으로 살면 내 삶에 흉년은 안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왔고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왔다는 거죠. 문제는 흉년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흉년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문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막으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본문을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나자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로 갔어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낯설지가 않죠. 아브라함도 예전에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동일한 실패를 경험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또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쁘니까 또 누이라고 속였던 그 실수가 똑같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만큼은요, 다른 아브라함이나 또 다른 야곱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 땅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 땅으로 가고 저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이삭만큼은 꼭 그 땅에 머물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금지의 말씀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있어라.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3절 상반절 말씀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멘.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내가 뭐 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으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보다 길부터 막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에게 왔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제발 해결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길을 먼저 막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요, 흉년은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었지만 동시에는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벗어나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저거 이런 비유해도 괜찮지 모르겠지만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를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잠깐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 큰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길을 막는다라는 거죠. 흉년을 피하려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지만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에게 반복하십니다. 그 언약의 약속은 뭐냐면 땅과 자손과 열방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 새로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언약을 다시 붙드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갑자기 새로운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가 아니라 그 전에 주셨던 말씀을 네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새겨라라는 차원에서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요, 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요, 똑같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니 이삭에게.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계속 붙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흉년의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은요, 이 흉년의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은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말씀 없이 내리는 빠른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흉년의 때를 맞이하고 어려움의 때를 맞이하는데, 이때 내 주변의 상황, 이 환경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말씀 없이 빠르게 내리는 결정,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을 닫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죠. 내가 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죠. 내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문을 닫는 게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저도 많은 흉년의 때를 또 맞이했었죠.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피해가지고 가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듯이 청년의 때에는요,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 여기 피하려고 서울로 도망을 갔잖아요. 애굽으로 막 도망을 갔다니까요. 서울에 가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거기는 뭐 일자리도 많을 것 같고, 또 아무튼 좋은 게 많을 것 같아서 갔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예요? 없어요. 눈에 보기에는 좋지만요, 거기에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자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를 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여러분의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거기 가면요, 내 교회란 느낌이 하나도 없고요. 어디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와, 예배 좋다, 막 잘 드린다. 그러나 내 자리가 없어요.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지? 내가 전에 내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또 친교도 할 수 있었는데, 아이고 여기 오니까 아무도 없네. 그럼 이게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좋은 길이 아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계속 막으셨을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흉년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그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흉년이 왔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구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엎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받은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이 그랄 땅에 이제 이삭이 머물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 묻자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6장 7절 상반절 말씀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아멘. 왜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 그 대답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창세기 26장 7절 하반절 말씀 시작.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렀어요. 근데 머물렀는데 거기에 무엇이 왔냐? 두려움이 왔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약속도 받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렀는데 여전히 두렵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은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 흉년 가운데 계속 나는 흉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 속에서도 죄의 패턴은 쉽게 대물림 된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했던 그런 실수들을, 아버지가 했던 그 죄의 모습은요, 그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막 흘러간다는 거죠. 이거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삭을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 짓기도 하잖아요.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 많이 하잖아요.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야, 너 죄 지었으니까 이제 내 자녀 아니야, 너 저리 가버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완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말씀을 붙잡고 선택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뭘 하려고 하면 불안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다시금 일어서려고 하는데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두렵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두렵고 떨린 것이지? 라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냐라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 가운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인간이다 보니까 어느 상황에서든 다 두려워요. 어느 상황에서든 다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왜 또 이런가라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실패한 종도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26장 8절 말씀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이 본문에서 이제 이삭의 거짓말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내가 그냥 뭐 선의의 거짓말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남을 속이고 그 위기는 잠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아비멜렉 왕이 창문으로 보다가 이제 이삭과 이 리브가의 관계를 알아채 버렸죠. 잘못을 누가 했어요? 이삭이 잘못했잖아요. 이삭이 거짓말했으니까 잘못했죠. 그러면 누가 벌 받아야 돼요? 이삭이 벌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왜?
그가 거짓말했고 그가 속였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삭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이삭을 꾸짖지만 동시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26장 11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잘못은 누가 했는데? 이삭이 했는데 오히려 이삭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쟤 잘못했으니까 쟤 분명히 쟤가 벌 받아야 돼. 쟤가 거짓말했으니까 쟤는 당연히 이런 벌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한 이삭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뭐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아이고 나 이래가지고 어떡하지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이삭이 잘해서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받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이삭을 복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실수했더라도, 그가 잘못했더라도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서로 양방간에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정말 벌받아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는 게 은혜고요, 그 가운데 보호받는 게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은혜는 실패를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너 잘못해도 뭐 나 보호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품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잘못은 하면 안 돼요. 잘못은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벌받으면 우리가 여기에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잘못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는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 내가 실패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광야 같은 삶, 또 황폐한 삶, 이 말씀에 나오는 흉년의 그 때에도 하나님께만 가면요, 우리가 살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흉년 속에서도 또 두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의 이야기에서 이 부분은 좀 지우고 싶어, 이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봐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이 쓰임받아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밧세바 사건이라는 그 치욕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실패의 순간들이 있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고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흉년의 때에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지금 내가 어려움의 그 순간에 너는 지금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빠른 해결책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두려운 순종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비록 두려울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자리가 두려운 자리일 수 있고요, 이 자리가 정말 벗어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이 자리에 머무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흉년은요,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흉년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풍년도 있었고 흉년도 있었잖아요. 맨날 흉년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맨날 풍년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때로는 풍년의 시기도 오고요, 때로는 흉년의 시기도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흉년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머무는 믿음, 또 기다리는 믿음, 다시 일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흉년의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따라 서두르기보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다시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흉년 같은 현실 앞에서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